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셋째 주일을 교사주일로 청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오늘 5월 21일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20일. 그래서 오늘을 부부의 날로 우리 사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앞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전반기 사역을 통해서 2기 우리 제자훈련 총 16명 그래서 32명이 수료식을 갖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요즘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제 신체적인 발육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발육은 좋아졌지만 아이들이 그러한 신체적인 발육과 더불어서 그러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정신력들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염려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훨씬 잘 자랐지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건강도를 따져보면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약골이 되었다. 이렇게 염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유복하게 문제없이 요즘 아이들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는 것은 좋아졌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또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내면의 삶은 훨씬 의존적이고 그래서 연약해진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교회 겉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풍성하고 여전히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다 말할 정도로 비록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시금 잘 회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 여전히 든든하고 크게 문제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 내면도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만큼이나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주목해 보면 정말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만큼 성숙의 가치를 말한 만큼 자신 있는 모습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지체답게 주의 영광에 합하여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전히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중고등부 시절에 그때는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토요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요일 학교 갔다 오면 당연히 교회를 가는 것이고요. 교회 가면 당시에 지도해 주시는 전사님들과 또 오시는 몇몇 선생님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선후배들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도 열심히 말씀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그때는 소요리 문답 같은 그런 교리 공부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끝이지요. 더 이상의 말씀을 접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교회 문을 걸어 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어서 다시금 예배에 나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관계하고 여러 가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그동안 교회가 진행해오던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데 주일날 한번 예배 왔다 가던 사람들 이제는 예배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많은 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는 훈련이 없었다는 거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번 듣는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코로나 같은 그러한 태풍 한번 부니까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한번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숙함을 이룰 만한 신앙의 삶,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면에 너무나 소홀했다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나를 세워갈 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말씀의 훈련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숙함으로 세웠는가 다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고민을 안고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을 갖게 되고 더 나은 신앙의 성숙한 부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어지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예배 세미나, 찬양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찬양 세미나, 전도 세미나, 이단 대처 세미나,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배워서 훈련받은 분들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뭔지, 찬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하나 배우고 훈련받은 분들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신앙의 연조나 지금 내 직분에 걸맞는 그러한 성숙한 삶과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계속 잘 지켜가고 있는가? 앞으로 나의 신앙은 더 배우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짐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몇몇 목회자 친구들과 사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제자훈련의 사역을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1기를 진행하고 이번에 2기를 마치면서 벌써 32분의 수료자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총 1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며 함께 도전받았던 모습들, 조금 전에 들었던 간증처럼 얼마나 귀한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또 3기를 진행하는데 이 일에 함께 하십시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선뜻 함께 하기가 두렵겠지요. 불편하겠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간증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크게 불편한 게 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배우는 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감이 저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배우는 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마음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제가 처음 일기를 할 때 일기를 했던 분들과 진행하면서 한 중간쯤 지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할 따르미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정해서 함께 할 날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손소리를 쳐요. 어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2기 때도 목사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 지어 모아서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왜요? 싫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저한테 불편하고 부담이 돼서 제가 못한다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기 같이 공부했던 분들에게 그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지요. 여러분 이 과정은 2기 때 똑같이 나타났어요. 제가 2기 때 2번, 12번의 강의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제가 총 3번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2기에 함께하는 분들이 목사님 따르미까지는 하겠는데요. 제가 3기 때 입금이랄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저는 도저히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것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금이가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제자훈련을 하고 나면 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10% 정도 기억할 거예요. 어렴풋하게 내가 이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아마 이 정도 생각하다 끝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요? 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할렐루야. 그래도 몇 분은 기억하시네요. 맞아. 자녀됨의 도리. 본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그것까지야. 잠언 23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청종하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녀됨의 도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지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내가 누릴 그러한 효의 모습이다. 부모 공경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애써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이다. 기억하지요?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요.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전주에는 목사님 너무 잔인합니다. 어찌 2주 전 설교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어의 떡에 대해서 얘기했죠. 떡은 기억납니다. 근데 말씀의 내용은, 말씀의 제목은 한 아이의 추억.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내가 내어드린 그 떡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의 추억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추억을 만들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전에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저도 아멘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훈련을 받으면 배울 때는 다 맞아 좋아 얘기하지만 사실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끝날 쯤 되면 앞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요. 제가 6째 주에 들어가서 앞의 내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번 전체 점검을 하면 다들 머리를 긁적긁적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을 봐야 그 내용,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되짚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잊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번 배운 것, 그래서 내가 수료했다, 수료증을 받는 것, 수료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되짚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근데요, 그 되짚어보는 작업에서 또 한 번 배우는 것과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클까요?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1기를 수료하시는 분들이 2기를 진행하면서 이끌미로서 이 일에 함께하면서 저와 배웠던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서 공부하고 그 교재를 다시 들춰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제자훈련은 배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가고 쌓아가는 훈련이에요. 한 번 배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르치면서 준비하는 시간, 되짚어보는 시간, 그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모습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나머지 90%를 되찾아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가르치고 나면 가르치는 자도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다시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남은 잔존하는 기억들이 제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10%, 두 번째는 20%, 그래서 더하면 30%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배우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10%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번 가르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도 한 30%는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3기 때 또 한 번 이끌미로써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또 한 번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 안에 체득되어진 그러한 축적된 말씀의 지식과 틀이 내 안에서 또 한 번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남죠. 저는 그것을 처음에 10%, 20%, 세 번째는 30%.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한 60%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는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다음에 4기째 들어가서 이끌미를 한 번 더 하면요, 제 기억에 처음에 따르미로 한 번 배우고 이끌미로 3번 가르치면서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반복해가면 적어도 그렇게 총 4번 정도를 하고 나면 나중에 내 안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내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분명한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그것이 5번째, 6번째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이제는 교재 없이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내 머리에 완전히 틀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서 어떠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젠 책 없어도 얼마든지 누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것이 충분히 훈련되어지면 제가 꿈꾸는 모습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맞게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한 말씀, 그 말씀의 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훈련되어진 다음에 교회 밖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술에 배부르랴. 우리는 한번 배우면 다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죠. 나는 가르침에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은사 가지고 할 만큼 대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교재를 같이 읽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결혼하시고 출산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는 결혼 전에, 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받아서 나는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으면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서 아이 갖고 낳으시고 키우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결혼했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키워야 돼서 키우게 되면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그러한 양육을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배워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나중에는 아주 능숙한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충분히 이해해서 나는 이제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평생 누구에게 입 한 번 떼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워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그걸 가르쳐가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다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나 자신이 삶의 모범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훈련의 시간인가. 다른 이를 가르치는 것이 그저 가르침의 은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르침의 은사로 끝나는 것이라 나 자신이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성숙한 모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끄미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의 훈련과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이뤄가는가.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면 1기를 수료하시고 2기에 이끌미를 하셨던 16분은 이제 벌써 2번이나 하셨어요. 이 정도면 안 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그분들이 말씀으로 자기를 깊이 만들어가는 진짜 훈련이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단계 들어가면 그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 아까 양현수 집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매도 먼저 맞자. 이거는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나에게 큰 감사인가. 저는 이 일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게 믿자고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주일 한번 왔다 가면 돼요. 그냥 직분에 걸맞는 사명 감당하고 사역하면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거 적당히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처음에 군대 가면 저 때는 6주를 훈련받았어요. 지금은 5주 받나요? 4주 받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체 개월수가 줄어들면서 그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훈련소부터 해서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을 줘도 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조준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총을 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제대로 총을 명중시킬 수 있겠어요? 한두 번 훈련해서 그러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가. 이것은 단순히 사역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와서 어떤 말로 흔들어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든든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신앙에 분명한 틀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든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불과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조차도, 한 주 전에 설교했던 것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그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훈련은 단순히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본된 내 믿음의 훈련이다. 이해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 친구 교회에서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로 거의 80 되신 분들, 그 이상 되는 분들로 이 제자훈련반을 운영했대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또 딴 친구는 지금 유소년부,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을 상대로 이것을 가르쳤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함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 틀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인생의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운다면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되겠어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이거 안 해도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결국 훈련한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다 참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앞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심지어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기조차 했어요. 그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모았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게 되자 이제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제자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근데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요. 아마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18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용기 내어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할 날은 오늘 앞서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면 우리 일기에 함께했던 분들이 이기 이끌미를 잘했던 것처럼 이제 이 길을 수료하고 새로운 이끌미의 자리에 서게 될 우리 모든 따름이 수료자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3기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귀한 사역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